어제와 오늘 비가 내렸는데 이 비를 우리는 봄비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비는 나무와 풀들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큰 힘이 되어 주어서 이 비 후에 산과 들은 더 푸르러지고 꽃은 또 활짝 피는 그 시간을 향하여 달려갈 그런 도움을 얻었을 것입니다. 비를 보면서 열심히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에게는 가끔 이렇게 마중물이 되어주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결과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승리의 그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 세상에 푸르른 잎들과 꽃은 작년의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저렇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 새롭게 다시 창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와 연륜과 전통을 자랑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데,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날마다 다시 창조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워지고 새롭게 창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시간적인 단위로 최소한의 시간은 하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견디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계속되는 박해와 핍박,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겪는 수많은 고난들을 능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그것들이 나에게 무슨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살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 보니 자꾸 그런 것들이 올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사도는 날마다 죽는다. 다른 곳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활주일 아침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다시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완전히 새롭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겉모습은 여전히 나고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은 여전히 똑같겠지만 내 안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하시는 새로운 부활의 아침입니다. 결국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 안에서 나는 살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하여는 죽겠다고 결심하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다 고백하고 토에 놓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뭘 죽여야 합니까? 두려움과 염려, 근심, 미움, 시기, 질투, 게으름, 나태함, 어줍지 않은 변명, 이유, 성경적인 지식들, 신앙의 경험들, 이걸 싸그리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시 새로운 창조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새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새 창조를 원하시지 부분적인 리모델링이나
부분적인 보수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죽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일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기도로 죽는 일도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기도로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로 그것을 포기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 사람을 절대 용서 못해라고 말하는 것, 그걸 기도로 내려놓는다고 해보세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기도로 그 문제가 주는 공포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죽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번민하고 고민하고 슬퍼하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기도로 그것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 안에 다 내놓았을 때, 기도로 다 토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일이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죽인다는 얘기가 참 별로 좋지 않은 단어인데, 그런 결사적인 기도가 있어야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참 놀라운 일이죠. 두려움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데 왜 그걸 기도로 못합니까? 기도로 그 두려움을 죽이지 못합니까? 뭐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과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까? 살려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는 그런 걱정과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도로 죽여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버리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 욕망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와 혈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게 있는 죄들 다 내놓아야 합니다. 그걸 기도로 고백하고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 봄의 승리가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마음 안에 믿음과 소망, 사랑이 다시 물밀듯이 들어오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활의 소망, 새 봄의 소망,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내가 기도로 내놓지 않고 있으면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은 내게 찾아와서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 중에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베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두려움이 그냥 뛰쳐나와서 그 두려움이 자기들을 지배할 때 다 도망갔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나마 뭔가 조금 긍정적인 게 조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모닥불을 쬐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너 당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아니냐고 묻기 시작했죠. 그건 사탄이 공략한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두려움을 끄집어낸 것이죠. 그런 질문과 그런 공격을 통해서 두려움이 안에 있던 두려움이 나오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 두려움, 이것은 필사적인 기도로만이 물리칠 수 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만이 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동안에 이 제자들은 그런 두려움, 슬픔,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이 피곤하고 심령이 피곤해서 잠자고 있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이제 드러나서 그를 지배할 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공격한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그 두려움을 가지고 공격했을 때 마지막에 어떤 일까지 일어났습니까?
내가 예수와 아는 사이라면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히 죽을 사람이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일이 저주받는 일이다. 내가 예수를 아는 사람이면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두려움이 그를 완벽하게 지배했는데 사탄이 이 두려움을 가지고 베드로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 사망의 그림자들, 미움, 시기, 질투, 원한, 과거의 실패, 현재의 나의 약한 모습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 막연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희미한 내 앞날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 이것들을 빨리빨리 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기도로 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그건 죄다라고 말씀하실 때 용감하게 내 자신과 싸워서 내놓아야 합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걸 하고 싶어 합니다. 내 감각적으로 그걸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과 싸워서 그것을 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죄를 내놓지 않으면 그 죄의 주인인 사탄이 와서 나를 휘젓고 다닐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놓지 않고 있을 때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무덤에 사는 일이요, 겨울에 머물러 사는 삶일 것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사는데, 겨울의 삶을 사는데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늘 삶이 겨울인데, 늘 삶이 무덤가인데, 보이는 건 전부 해골 뼈다귀밖에 보이지 않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냄새가 나는 그 무덤가에서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못합니까? 왜 그 기도로 그걸 내놓지 못합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껏 삶이 힘들어지고 돈이 좀 없어지고 몸이 약하면 그때는 와서 기도하는데, 그런데도 물론 기도 필요하겠지만 매일매일 내 삶에 사탄이 은밀하게 갖다 놓는 이런 사망의 그림자들 빨리빨리 매일 내놓고 새로운 창조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덤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내 삶에 기쁨이 없는가? 왜 내 삶에 감사가 없는가? 다윗은 이러한 삶을 결사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와 험한 바위 틈에 숨어 피하며 도망하며 살았던 그 처절한 삶 속에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믿었던 주변 사람들이 그를 배신하고 돌아서서 그를 공격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능력 안에서 기도하며 그것을 다 토해놓았습니다. 다 내놓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이 힘을 잃어버리도록, 그것들이 힘을 가지고 다윗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끄떡없이 다음날 또 열심히 도망 다닐 수 있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다윗의 삶은 무덤가에 머물러 있는, 늘 죽음과 함께하는, 죽음이 늘 따라다니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한 나라의 왕이 수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데 늘 죽음과 동행하는, 죽음과 함께하는 삶이었지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나를 평생 내 뒤를 따라다닙니다. 나를 추격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자하심과 선하심, 그 긍휼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3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산자들의 땅으로 건너갑니다. 지금 자신의 현실은 죽은 자의 땅에 있지만 난 여기서 머물지 않겠습니다. 난 산자들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내 삶은 지금 무덤가에 있는 것처럼 죽음이 늘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기도에 또 찬양으로 여기 이 땅에서 건너가서 산자의 땅에 가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가 보게 될 것입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염려할 일이 있는데, 내 마음에 무너질 일이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서 기도하면 안 된다. 거기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빨리 감사의 땅으로 건너와라. 그래서 거기서 네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진짜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내가 특달같이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이렇게 내 평강으로 가득 채워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물론 처음 기도할 때 너무 서글프고 억울하고 두려워서 눈물 흘리면서 그 염려의 땅에서, 슬픔의 땅에서 이렇게 울면서 통곡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울고 났고 통곡해서는 빨리 소망의 땅으로, 믿음의 땅으로 건너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모든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고 덮치려고 하는 이 사망의 권세와 죄의 권세들을 다 깨트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슬픈 모습으로, 애절한 모습으로, 구슬픈 음성으로 이렇게 눈물 뚝뚝 흘리고 있으면 불쌍히 여기셔서 와서 은혜 베푸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첫 번째 과정을 건너서 소망의 땅으로, 믿음의 땅으로 오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전히 죽음의 무덤, 부활이 없는 무덤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와 요한나라는 여자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무덤을 찾아왔는데 새벽에 왔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인들이 공동묘지로 찾아왔습니다. 아직 캄캄할 때 찾아왔습니다.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뭐하러 찾아왔습니까? 시체 만나러 왔습니다. 시체 만나서 뭐 하려고요? 거기다가 향유를 발라서 썩는 냄새 좀 방지하고 방부제 역할하는 그런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시체 유지, 관리, 보수하기 위해 온 거죠. 물론 이것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 온 건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염려, 근심을 너무 잘 관리합니다. 두려움을 너무도 잘 관리합니다. 어디로 가버릴까 봐 시간만 나면 두려움을 끄집어내서 잘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검토하고, 염려를 수시로 꺼내서 염려하고, 염려에 계속 몰입해서 염려가 점점 더 커지고 염려 부자가 되고, 누군가에 당한 원한 상처를 그것을 계속 끄집어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열불이 터지고 속이 상하고 밥이 안 넘어가고 자다가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즉 이런 사망의 그림자들을 우리는 좀 유지, 보수, 관리를 너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1절에는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혹시 내가 못 본 게 아닌가 울면서 다시 또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또 울다가 정말 안 계시나 그리고 다시 또 무덤 안을 울면서 들여다보고, 여기서 울었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통곡했다는 뜻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슬픔을 가지고 울었다는 뜻입니다. 왜 울었다고요? 시체가 없어서, 시체에 향유를 바르지 못해서, 그래서 울었어요.
근데 만약에 시체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눈물 흘리면서 눈물 글썽이면서 이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향유를 예수님 시신에 바르고 방부제약하라는 기름도 바르면서 그래놓고 이제 집으로 내려가면서 그래도 내가 누구도 하지 않는 이 일을 했구나라고 위안을 얻고 또 위로를 얻으며 돌아갔겠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계속 이 여인은 그 겨울에 머물러 사는 삶을 살았고 무덤가에 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슬픈 기억을 가지고 평생 그렇게 우울하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렌스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에 울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그날 그 무덤 속에 있었더라면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을 울면서 살게 되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면 내 안에 무덤을 없애버립시다. 왜 무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무덤을 만드는 요소가 뭡니까?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염려하는 일. 사는데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빨리빨리 그것을 기도로 어떻게 해요? 하루 단위로, 최소한 하루 단위로. 내 안에 있는 미움시기, 질투 같은 거, 억울한 마음들, 두려움들, 그 다음에 죄들, 이걸 하루 단위로 빨리빨리 없애버려야 무덤도 없어지죠. 그것들을 놔두니까 그것을 보관할 무덤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덤이 있는 삶에 무슨 기적이 있겠습니까?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실패의 기억들, 아픈 상처들, 이것들을 다 없애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책에 이런 글이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꽃을 가져다가 모래밭에 심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꽃나무가 잘 자라도록 열심히 관리하고 사랑을 쏟고 물을 잘 줘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꽃나무는 죽습니다. 살아나지 못합니다. 왜? 모래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안에 온갖 어두운 것들이 가득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신앙적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안이 무덤인데 거기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무덤과 같은 그곳에 심겨질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이것들을 빨리빨리 내놓아서 주님의 손길로 죽여야 합니다. 나는 못 죽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트려 버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슬픔, 염려, 두려움들이 다 박살나고 깨트려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없어지는 날 내 무덤은 사라지게 되고 좋은 밭 옥토가 되어서 심겨지는 말씀마다 잘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맺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살면 하루를 살 만큼 또 삶은 전장이다 보니까 끝없는 그런 어둠의 그림자들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대단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기도로만이 없앨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도 보통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결사적인 기도, 얼마나 이 힘들이 강력한지 이것들을 그런 기도로만이 쫓아내고 몰아내고 믿음과 소망으로만이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이 기도로 그것을 다 내놓았을 때 빈 무덤이 되고 또 주께서 그 무덤을 다 없애버리셔서 이제 좋은 밭이 되어서 평안한 마음이 되고 푸른 초장이 되어서 말씀이 올 때마다 그냥 심겨져서 말씀이 잘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주께서 예비하신 천사를 통해서 이 여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의 땅, 믿음과 소망의 땅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6절, 여기 계시지 않는다,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느니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자상하신 분이어서 서비스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 여인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를 너무도 귀하게 여기셔서 천사들을 거기에 대비시켜 놓고 대기하게 만드신 다음에 찾아왔을 때 이렇게 서비스를 하셔서 그들을 잘 안내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서비스는 사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해 주셨을 때 어떤 결과가 예상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오셔서 일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됐더니 어떻게 됐나요? 순식간에 무덤이 사라졌어요. 왜요? 그 안에 있던 염려, 근심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죠. 말씀의 능력. 그래서 이들이 내려가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결국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권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말씀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말씀 속에 담겨있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 그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그 부활의 능력에 인도함 받는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삶을 쉬지 않는 성도의 삶 속에 이 부활의 능력이 분명히 함께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저런 일로 걱정과 염려가 많고 마음속에 이런저런 고민이 많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분들이 있다면 혹시 그 원인이 내 안에 있는 무덤이나 그 무덤 안에 나도 모르게 잘 보관하고 있는 그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빨리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 둘씩 정직하게 낱낱이 주 앞에 기도함으로 고백함으로 내놓으십시오. 더군다나 나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정말 못하겠습니다, 내가 홍길동 씨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정말 나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다고 하는 그 기도까지도 하십시오. 한다고 해서 내놓는 게 아니라 못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라도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난 못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정직하게 하십시오. 정말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또 내 신앙 경험상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정말 오감이 총동원되어서 이거 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 정말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정직하게 용감하게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삶에 봄이 오게 하고 주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는 그런 새 창조의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으로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베다니 앞은 감람산입니다. 베다니라는 마을과 감람산은 아주 의미 있는 곳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베다니가 되시고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다니에는 나사로 오누이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시거나 또는 휴식을 갖고 싶을 때 이 베다니 나사로
오누이의 집에 가셨습니다. 너무 편하게 그 집을 이용하시고 거기서 쉬셨습니다.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이 주의 안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안식처가 되는 것도 맞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 안에 무덤이 세워져 있고 그런 해골박다구들이 굴러다니고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오실 수 있겠습니까? 베다니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다니 앞에 있는 산이 감람산인데 그 안에 있는 정원, 가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시기만 하면 꼭 시간을 내어서 습관처럼 거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손을 들어 축복하셨습니다. 축복.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베다니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이 이 베다니가 되시고 겟세마네 동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영혼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경배가 드려졌고 기뻐하면서 새 봄이 된 거죠. 몇 주 전에는 겨울이었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새 봄이 되어서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인데 이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봄이 되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숨어 있지 않고 날마다 성전에서 보란듯이 모여서 함께 한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시간이 되면, 약속된 시간이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120명 정도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다 보니 약속하신 성령께서 10일 후에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완벽한 새 창조, 새 봄이 120명에게 임하였고 그 120명의 새 봄의 이 생명력이 온 예루살렘에 퍼져서 막 수천 명이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덤에 사는 사람이요 사망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겨울을 전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제자들처럼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전파하고 확진자가 되게 만드는, 감염자가 되게 만드는 기쁨의 바이러스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일 아침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심령에 이 새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부활의 정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무덤이 다 무너지고 여러분의 기도로 그 무덤 안에 있던 온갖 것들이 다 사라지는 멋진 승리의 아침이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여러분의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